시편 59편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들어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원수가 공부하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치라 물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개들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기도, 개들로부터 구원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기 앞에 불 안 켰어요, 사모님? 깜깜하네 되게. 껐어요. 아, 날이 새서 거기서 끄신 거. 그 날이 처음부터 안 끄는 줄 알고 끄긴 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인데 여기 앞에 보면 그 표제가 나와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단을 따라 알다스렛에 바친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이제 그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직 어린 그런 전혀 무명의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에서 그 여인들로부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소문이 퍼지면서 그때부터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19장에서는 벌써 그때 이제는 다윗이 처음에는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제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처음에는 이제 대놓고 하지 않죠. 물론 이렇게 다윗이 예전부터 사울의 옆에서 사울에게 이제 악신이 내릴 때마다 수금을 켜가지고 이제는 옆에서 이제 사울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물론 그러다가 이제는 악신이 임해가지고 창을 들어서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지만은 대놓고 이제는 처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했던 것 중에
소극적인, 그러나 이제 그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마치 다윗이 전에 이제는 요압을 통해 가지고 우리아의 그 남편 바세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죽일 때 살인 교사했던 것처럼 어떤 요압에게 전쟁터에 나갈 때 성 앞에 성 가까이에 가서 그리고 갔다가 다 빠지고 우리아만 남겨놓고 와서 나중에 죽게 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다윗이 직접 칼로 피를 묻히지 않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그 결과가 전쟁터 요압이 나빠에서 부하들과 전쟁을 하다가 이제는 우리아가 이제 죽게 됐을 때 부하들이 이 전령을 보내면서 이 전령을 이 요압하고 이제는 그 다윗만 아는 거죠. 다윗만 아는 건데 그 다른 부하들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다 걱정돼가지고 왜 전쟁하는데 전쟁에 기본 전술이 있는데 왜 성 가까이 가냐 거기서 옛날에 사다시대 누구야? 사다시대 그 이전 시대에 보면은 기드온의 아들 중에 그 지가 왕 된다고 그 막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전쟁하다가 성 가까이 그 왕로 가까이 갔다가 여자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례를 말하면서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래서 그 전령들은 요압은 이제 걱정하지 않죠. 다윗하고 서로 입을 맞춘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아를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다른 부하들은 이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 그 소식을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갔을 때 의외로 다윗이 아무렇지 않게 너무 쿨하게 요즘 말로 쿨하게 받은 겁니다. 아유, 칼은 이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저 사람도 죽일 수 있다 뭐 그러면서 그냥 싹 넘어가. 아무도 모르죠. 사울도 사실은 처음에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대놓고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모든 전쟁터에 앞장서서 다윗을 보낸 겁니다. 다윗을 앞장서서 다윗을 이제는 죽이려고 보냈는데 블레셋과의 특히 이제 블레셋 전쟁터에 보냈는데 가서 죽이는 거는 가는 데마다 더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는 또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다윗 사울의 딸 이제 미갈과 이제 결혼을 시키죠. 원래는 이제 큰 딸과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뭔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 미갈과 같이 살게 돼. 결국 하루아침에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의 사위가 돼버리죠. 부하면서도 충성스러운 부하면서도 사위가 됐는데 그것도 상관없어. 사위고 뭐고 여러분 성경 시대나 유대인들이나 누구나 이 왕의 자리는 자식하고도 나눌 수 없다는 것처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사무엘상 19장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사무엘상 19장에서 밤에 이제는 그 자살 그 테러 특공대를 보내죠. 다윗을 죽이려고 보냈는데 이걸 먼저 미갈이 벌써 시집간 지 얼마 됐다고 아버지 편에 붙으냐 남편 편에 붙어가지고 이제 다윗을 살려줘가지고 이제 다윗을 창밖으로 미리 보내버리고 이제는 그 침대도 잠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 침소에다가 이제 다윗 대신 인형을 갖다가 또 이제 털을 해가지고 다윗이 자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는 이 사울이 보낸 자객들이 왔을 때 딱 보니까 벌써 이제 떠버렸어요. 나중에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와가지고 집을 떠난 자식들은 믿음을 하지 못하는 거지. 그 미갈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사울이 와가지고 막 추궁을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날 살려보내지 않으면 날 죽인다는데 어떡합니까? 거짓말이잖아 또 거기서. 그게 아니라 원래 협박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다윗을 그 아버지를 죽지 않게 하려고 피난을 시켰는데 그래서 지금 그리고 사울이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황당했겠습니까? 그 잠자다 말고 그 신혼에 이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해가지고 이제 바로
그러한 어떤 이 배경 가운데서 그때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이제는 다윗에게 이제는 다윗이 사울로부터의 공격받는 거. 블리스 전쟁터에 나갈 때는 자기가 피를 묻히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말씀인 것처럼 피를 묻히는 거는 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는 적극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자객을 보냅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다윗이 사울을 멀리하기 시작. 물론 나중에 이제는 그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이제 몇 번 테스트를 하죠. 그래가지고 진짜 내 아버지가 나에 대한 감정이 어떠냐. 그러면 이제 서로 짜고서 이제는 나중에 그 사울의 본심이 거기 그 자리에 있다가 팔이 목숨이다. 내 목숨은 그걸 알고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사울을 떠나가지고 그 이후로는 사울을 저 멀리에서 이제는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사이에서 멀리서만 얘기했지 한 번도 이제 가까이 밥을 먹어보지 못하고 사울이 죽일 때까지 그런 10여 년 동안에 그런 쫓기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오늘 시편 59편은 바로 그러한 그 본격적인 사울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직접적으로 그 자객을 보내가지고 자기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런 그 시작되는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원할 것을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이 사람들을 악을 행한 자들로부터 건져주기를 간구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런 일들은 이 강한 자들이 또 이 사람들을 강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근데 이 이유가 강한 자들 이들이 나를 치려하는 이유가 내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잘못한 게 없죠. 잘못한 게 진짜 하나도 없죠. 잘못한 게 있다면 겁도 없이 블레셋 장군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게 나가 싸워서 이겼다는 것 그거밖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때부터 생명을 걸고 나가서 싸운 그거밖에.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게 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다윗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다윗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인데 오늘 제목을 개들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기도라고 한 이유가 오늘 다윗은 마치 오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울의 사주를 받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상태를 개라고 표현해서 개로 빗대어 말했습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때를 지어다니면서 마치 개들 특별히 이제 집엔 말고 집 없는 개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끔 요즘은 잘 못 봤는데 개들이 막 때를 지어서 막 다니는 개들 보기 좋아요. 개들 때 지어서 다니는 거 보면 집 없는 주인 없는 개들 조심해야 돼. 개들도 어디 운동 갈 때는 저도 간첩이 됐지만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다니든지 같이. 그러면 개라는 이 표현 자체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참 예수님 오셨을 때 사실 구약 시대죠. 중동에서는 요즘은
우리나라 그 맛있는 보신탕을 못 먹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시험들 싸우고 있어요. 보신탕을 즐기지도 않지만은 대신 다른 것을 대체해서 드시나 본데 이 개라는 이 질문 자체가 이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굉장히 부정적. 그래서 오늘 다윗도 어떻게 보면 최고 어떤 부정적인 어떤 표현이 개. 이 사람들은 개로 표현하고 있어요. 개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개 뭐 같은 그런 사실 개들은 되게 기분 나쁠 거야. 야, 니네가 낫는데 우리가 낫나. 개들이 요즘 우리 세상의 인간을 살아가 보면 그렇잖아요. 욕할 때 우리도 개 뭐가 그러면은 죄를 받고 험한 욕이지 않습니까? 험하게.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 신약 시대 예수님이 특별히 스르보니의 여인이 그 귀신들 자네를 고쳐달라고 왔을 때 예수님이 계속 그 캔슬하니까 안 된다고 거부를 하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 합니까? 예,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 개들도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했을 때 개들도 그 주인의 성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개에 대한 어감을 별로 그냥 그 여인이 실제로 말했을 때 그 어감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굉장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개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때 당시 불스러운 어떤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가장 최악의 평가, 가장 저질의 그런 평가.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정서적으로도 방금 말했던 것지만 우리 말 가운데도 먹을 때는 좋아하지만 이게 부를 때는 사실 개가 그렇지 않은데요, 그죠? 개처럼 충성스러운 짐승도 없는데 어쨌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간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개한테 다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사람들의 부정적인 어떤 면들에 대해서 개 뭐 같은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보다도 훨씬 더 부정적이고 훨씬 더 이 저주스러운. 그러니까 이 스르보니의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평범한 개가 아니라 정말 저주받은 가장 멸시받는 가장 절망적인 하나님조차도 마치 버린 것 같아요. 그 사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경에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랑의 사도 요한도 지옥 가는 마지막 그 계시록의 마지막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 불못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은 부활의 몸을 입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그 사람들이 그걸 물론 비유적으로 표현하지만 첫 번째 등장하는 게 개예요. 개로 표현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사람. 사랑의 사도로 가는 사도 요한조차도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고 한 사람이죠. 결국은 사람이 가는 건데 음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제는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개가 제일 앞에 나와요. 개를 빗대어서 사람을 빗댄 거죠. 그만큼 이 개라는 존재 자체가 구약 시대 예수님 오셨을 때 스르보니의 여인은 그때도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신약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오순절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전히 구약이에요. 율법이 아직 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댔죠. 율법 아래 사는 시대가 구약이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몸을 멸하시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그 몸과 피입니다. 피. 주님의 십자가에는 몸과 피가 은혜라고. 그 피의 은혜 이전에 뭐죠? 무슨 은혜요? 몸. 그 몸으로써 우리의 죄의 몸을 사도 바울 로마서 6장에서 로마서 7장 로마서에서 계속 말하는 것처럼 죄의 몸을 멸하는 겁니다. 죄의 몸. 죄에서의 구원. 죄에서의 구원.
죄의 몸을 멸하고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 죄의 세력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됩니까? 죽으면 죽음. 아무리 무서운 육신의 무서운 질병도 그 사람이 육신의 생명이 딱 떠나는 순간 그 몸에서 떠나버립니다.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도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와 함께 죽으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물론 죄에 대해서 죄를 이기려면 먼저 죄를 미워야 되겠죠.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소원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마음이 없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잖아요.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했지만은 안 돼. 왜? 몸 자체가 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라 권고한잖아요. 그래서 깨달았죠. 근데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 죄 짓는 데 전에 난 죽었구나.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래서 로마서 7장 그 앞에 사실은 6장에서 그 사실 답을 말했어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을 죄에 대한 죽은 자여 의에 대한 산자로 이길지어다. 아닌 걸 여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처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그곳으로 이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죄를 이기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렇게 그냥 살고자 하는 사람이 이런 말씀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왜? 죄 짓는 게 좋은데 이게 좋은데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어요. 그냥 뭔 죄를 져도 어차피 우린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응?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 소리가 안 들려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 6장에 가버나움 회당에 있다가 다 도망간다는 사람들이에요. 거긴 구원이 없어요. 왜? 예수님 제자 그랬잖아요. 다 떠나갈 때 너희들도 갈 거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뭡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을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들은 영생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지만은 영생의 말씀을 거절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창세부터 계획했던 그 구원을 갈망하는 자,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이 시편 59편을 보면서 오늘 다윗은 단지 물리적으로 새벽부터 죄송하네요. 내가 이불 삭히고 걔한테도 미안하고 걔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러나 어쨌든 그때 당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쨌든 걔처럼 충성스러운 존재가 없는데 왜 그렇게 멸시를 받고 또 그잖아요. 그죠? 걔는 참 저평가된 동물입니다. 너무 멸시받는. 물론 요즘 그래가지고 좀 개들이 대접받나 봐요. 야양견들이 너무 개들이 멸시를 받아가지고 오늘 다윗은 그래서 여기 8절뿐만 아니라 여기 개처럼 6절에 되어 있지만 뒤에도 보면 두 번 표현합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그 중간에는 다 이런 그 자기 다윗을 공격하는 이들을 멸하시고 심판해 여기서 구원할 것을 계속 호소하는 겁니다. 호소하면서 그들의 특징을 개라고 말하면 여기 14절에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여기서도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오늘 다윗의 이 시는 이런 이 개들로부터의 말은 좋겠지만 빗대서 말했지만 자기를 지금 아무 무고한 아무 죄가 없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때를 재 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존재들이 있었죠. 신약 성경에도. 제가 요즘 다윗하고 계속 흐름이 어떻게 보면 바울하고도 같이 가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가는 데마다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요 이렇게 개처럼 때를 재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도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1차 선교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1차 선교 여행에서도 여기로 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당할 저도 여기까지 원정에서 쫓아와
힘들어. 저까지 또 쫓아가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에서 그들을 개라고 했어요. 그들을 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하나님이 전한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자랑하여. 두 가지를. 하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바울을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기 자신. 그리고 새롭게 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것만을 자랑해요. 두 가지 딱. 이것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진짜 복음 안에. 진짜 복음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리고 목표가 뭐예요? 목표도 자랑이면서도 목표예요. 왜? 이것이 이루어졌어도 세상이 우리를 그냥 계속 그 안에 머물도록 놔두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날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 자신을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주고,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전제는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또 계속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고 자기의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특별히 개들을 삼가고, 개들을 삼가라 할 때 다윗이 말했던 그 사람은 그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후반부에서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한테 호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생각은 땅에 있는 자들. 십자가의 원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죽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십자가를 그냥 값싼 십자가. 내가 무슨 죄를 져도 그냥 내 죄를 마치 중세 면죄부와 같이 그냥,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 어떤 실제 영원한 죄사함의 그 순서가, 논리적인 순서가 뭐냐면 죽음이 먼저 온다고. 죽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그 혼을 주님이 죄를 사한다고. 유기성 목사님 책에도 그렇게 돼 있대요. 논리적으로 죄사함 이전에 죽음이 먼저다. 예수와 함께 죽음이 먼저다. 죽음이 누구에게 옵니까? 로마 4장 11절에 죽음은 할례입니다. 할례는 너희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무할례 시의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준 믿음. 성령의, 로마서 8장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이렇게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를.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자. 성령의 처음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 3장 14절에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약속.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 그러면서 로마 4장 11절에서는 할례가 뭐냐? 할례도 예수님의 할례가 있고 우리의 할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할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할례예요. 그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게 됐냐?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을 믿고 갈망하는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로마서 7장에서 오라는 권관, 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다. 그 믿음을 인친 것을 할례라고 했어요. 믿음을 인친 것을. 믿음을 인친 것을.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때에도 다윗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죄송해요. 또 개가 나오니까 하여튼 이런 존재들이 다윗이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오늘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또 교회를 그렇게 세워놨는데 그런 존재들이 와가지고 율법주의로, 도덕 폐기론으로, 영지주의가 도덕 폐기론이죠. 여러분, 복음은 율법을 폐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음행하지 말라 그랬는데 겉으로만 음행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복음은 마음으로도 그걸 없애버리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으로. 율법 폐기로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받았다. 너희들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 천국에 못 가 그랬다 봐 예수님이. 그들보다 의롭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와 함께 해주고 그 생명으로만 그들보다 의롭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 그리고 그 생명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을 어디에서 만납니까? 우리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아니하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는 어떤 믿음을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믿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분으로 사는 거라고. 내 안에 계신 그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아니라 당연히 그분을 믿죠. 그 사랑과 그거를 믿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어야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그래서 바울은 다윗도 이 기도를 했지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죄송해요. 자꾸 걔한테도 죄송한데 걔들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고요. 다윗이. 바울도 그 상가라. 그들은 개라고 할 때 딱 그림이 딱 나오죠. 사도 요한조차도 마지막에.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불못에 떨어진 다음에 찾아봐야 때 가서 1번이 그게 나와요. 1번. 우리가 이 안에서 구원 받는, 진짜 구원을 받는 이 실제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직 다윗이 쫓아갔던 믿음에게 바울과 사도 요한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내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그거 이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짜 구원을 이뤄가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 그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